오늘 7침례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7가지 침례 중에서 오늘 첫 번째는 여러분이 순간 들었을 때 약간 의아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침례입니다. 교환을 보세요. 메뉴에 모세의 침례라고 하는 것을 보고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할 당시 홍해를 건넜을 때의 사건을 가리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 그 자체만 기술을 하고 있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것이 침례라고 이렇게 또 밝히고 있다는 얘기죠. 예. 자, 신약은 그 사건에 대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침례를 받았다고 기술한다 이거죠. 자, 이를 통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정확한 진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침례라는 게 뭡니까? 단순히 그냥 세례와 또 다른 어떤 그런 교리가 아니에요. 침례는 물에 잠기는 현상임을 이제 보여준다는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이 물에 잠기는 현상은 이 신약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란 얘기죠. 예. 우린 그 점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모세의 침례에 관한 어떤 성경적 진리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보십시오. 자,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침례다 그랬습니다. 예. 자, 밑에 1번을 보시면 침례인 요한이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물 침례였다 이거죠. 예. 자, 신약 성경에 보면 최초로 침례가 나오는 게 침례인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침례 준 거, 여기서부터 먼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들은 침례하면 침례인 요한이 줬던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이전에 침례가 있었다는 얘기죠. 예.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받은 침례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한번 보십시오. 이 모세의 침례에 관한 교리는 딱 성경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나온 본문이 고린도전서 10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거기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모두 바다를 통과하였으며 이렇게 나오죠. 자, 바울에게 있어 조상 분명히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이 바다를 통과했다 이거죠. 그러면 역사적으로 볼 때 이건 어느 사건임을 우리는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홍해 사건이에요. 그렇죠? 근데 2절 보세요.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자, 모세에게 뭐를 받았다고 나와요? 침례를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모두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으며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라. 이는 그들이 그들을 따랐던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으며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셨습니다 이거죠. 네.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갈증에 시달릴 때 반석을 막대기로 모세가 쳐서 물을 나오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는 바로 그 반석이 그리스도시다 이거죠. 네.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점을 여기서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 가톨릭이나 일반 교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예. 성경은 분명히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예. 자,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다를 통과했다는 것은 분명히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건넌 바로 그 사건임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일단 2번을 보세요. 교환에. 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하여 홍해를 통과한 것, 이것이 모세에게 받은 침례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그 교환에 기재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거기 14장 21절부터 나온 말씀인데 보시면 모세가 바다 위로 그의 손을 뻗쳤더니 주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다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어 바다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니 물이 자 어떻게 됐대요? 갈라졌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믿으세요?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일반 대다수 교회들은 이거 안 믿어요. 내가 꾸며낸 거 아니에요. 이 홍해가 그때 바다가 아니고 갈대 습지라는 거예요. 갈대 습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인도로 건넌 거는 갈대 습지를 헤쳐나간 거라 이거죠. 예. 이게 갈대 습지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홍해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넌 것이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막대기로 바다를 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물이 갈라진 거란 얘기죠. 예. 그걸 여러분 이성으로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건 우리 과학적인 어떤 지식과 이성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역은. 초자연적인 기적이죠. 하나님의 행하신. 그렇죠? 자, 계속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 이 표현 중요합니다. 바다 한가운데를 어떻게 해요? 통과하여 마른 땅 위로 갔는데 물이 그들에게 자, 어떻게 됐습니까? 오른쪽과 왼쪽에서 벽이 되었더라 이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 위로 걸어갔으며 물이 오른쪽과 왼쪽에서 그들에게 벽이 되었더라. 이게 21절부터 22절, 그 다음에 29절에 기록된 말씀이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을 때 상황을 여러분이 잘 연상할 수 있겠죠? 갑자기 홍해의 물이 뿅 사라지고 이게 아니라 막대기로 쳤더니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아예 한가운데가 갈라져 버려서 그 물이 양옆이 뭐가 됩니까? 벽을 치게 된 거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한가운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통과해 갔다는 얘기죠. 예. 자, 그 기적적인 사건이 신약 성경에서 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침례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즉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침례를 그 당시에 받은 것이다. 이게 구약에서는 계시가 안 됐어도 신약에서는 바울을 통해 계시해 준 진리란 얘기죠. 예. 자, 밑에 보세요. 3번. 이스라엘 백성의 행렬 앞에 있는 홍해의 물이 뒤로 물러가서 바다가 갈라졌고 갈라진 바다 한가운데에 통로가 만들어졌다 이죠. 그리고 통로 왼쪽과 오른쪽에는 물이 벽을 이루었는데 그 벽의 높이가 사람의 키를 넘어 홍해의 깊이만큼이나 되었다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은 바닷속을 통과했던 것인데 열려져 있는 그들의 머리 위에는 자, 뭐가 있었다고요? 구름이 있었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 모습에 대해 마치 물속에 묻혀있는 것과 같아서 침례를 받은 것으로 말씀한 것이다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갈대 습지면 이게 어떻게 침례가 돼요? 그렇죠? 그 물이 갑자기 무슨 도깨비 방망이 쳐서 사라지듯이 쭉 사라졌으면 침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물이 갈라져서 양옆에 벽을 이뤘죠. 근데 그 물벽이 높이가 낮겠어요? 엄청나게 높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물속에 들어간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을 거라 이거죠. 그리고 그 위를 또 뭐가 가리고 있어요? 구름이 가리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완전히 뭡니까? 물속에 잠긴 것과 똑같은 것이. 그래서 이거를 신약에서는 침례라고 그렇게 용어로 표현한 것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 세례라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이게 맞아요? 여러분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홍해를 통과한 것이 이게 세례로 이게 표현될 수 있냐고요? 홍해 물이 그들에게 뿌려진 거예요, 이렇게? 슈슈슈슈 뿌려져서 뭐 세차하듯이 뿌려져서 지나간 거예요? 홍해는 통과해 간 거예요. 바다 속을. 그렇죠? 자, 이게 마치 뭐와 똑같냐? 살수레라 이거죠. 물에 닿지 않은 채 물 아래에서 받은 침례였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침례란 용어는 물에 잠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에 잠기다 보면 다 물에 젖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보면 물에 젖지를 않은 거죠. 그냥 잠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침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침례라는 게 단순히 그냥 물에 들어가는 어떤 이 차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례와 또 다른 의식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뭔가 잠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밑에 4번을 보세요. 성경은 홍해를 통과한 이스라엘 자손을 바다에서 데리고 올라온 것이라고 이사야 63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바닷길을 통과해 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을 바닷속에 잠겨 있는데 다시 데리고 오신 거와 똑같은 효과라는 얘기죠. 자, 이것은 거기 밑줄을 쳤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속에서 어떻게 해요? 올라오신이라는 말씀과 그 표현이 일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통과한 것을 침례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을 바닷속에 있는 것을 데리고 나온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이 마치 바다에 들어갔다가 올라온 것과 같은 효과라는 얘기죠. 그것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물속에서 올라오는 것과 같은 모양이다라는 얘기죠. 자, 이건 침례받는 방법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강의할 때도 여러분이 설명한 것이 왜 성경적으로 세례가 틀렸는지를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네. 만약에 세례란 용어가 맞는 거라면요, 이 모세 침례를 표현할 방도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침례 요한의 침례받던 그 모습을 세례란 용어는 표현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밑에 5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했던 바다의 통로는 젖은 땅이나 물과 진흙이 범벅이 된 갯벌 같은 곳이 아니라 자, 뭐였다고요? 마른 땅이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치 무슨 밀물섬을 빠지듯이 잠깐 그렇게 돼가지고 그냥 갯벌 걷듯이 걸었다.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마른 땅 한가운데를 걸었는데 그들 양옆에는 뭐가 있어요? 물벽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물 속에 넣어진 것과 똑같은 거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밑에 6번 보세요. 모세 침례에 나타난 침례에 관한 주요 사실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괄호 1번 보세요. 그래서 물 침례는 자, 물에 일단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겨야 되는 거예요. 뿌리는 것으로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죠. 괄호 2번 물 침례는 물 안에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올라오는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물 속에 잠겨야 되는 것이. 자, 왜 이게 중요한지는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릴 거고요. 괄호 3번. 자, 물 침례는 율법 아래서가 아니라 뭐 아래서 시작된 거예요? 은혜 안에서 시작된 거죠. 왜요? 아직 이때는 율법이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안 주어졌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에 들어왔을 때요, 불평했죠. 그렇죠? 그때 불평할 때 하나님이 즉각 진노의 심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율법이 주어지고 난 이유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는 불평하고 대적할 때마다 바로 심판 행하십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율법의 성격을 우리에게 반영해 주는 것이죠. 율법은 바로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의 출애굽하고 율법 받기 전에는 아직 은혜 아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불평할 때는 즉각 이렇게 징계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신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물 써요! 불평하거든요. 달게 해줘요. 그 다음에 만나를 내리게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목말라요! 그러니까 물을 바로 주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들이 불평했다 해서 징계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율법을 주고 난 이유는 다르다 이거죠. 이제 율법은 정죄하는 거죠. 그건 죄야. 죄는 벌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심판이 내려지는 것이. 그 의미를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물침례도 마찬가지예요. 물침례가 어떤 율법의 규례 아래서 지금 명령대로 하라 이게 아니라 지금 은혜 안에서 행해진 거란 얘기죠. 그 다음에 괄호 4번. 자, 물침례는 어디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이거죠. 자, 예수님 초림 때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물었잖아요. 이렇게 무슨 권세로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도 너희들한테 질문 하나 할 테니까 답변해보라 그랬거든요. 그때 예수님 질문이 이거였죠. 그 침례 요한의 침례 있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왔냐?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거냐 이거예요. 답변해보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나오죠. 맨 밑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하늘로부터라고 말하면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렇다면 어찌하여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할 것이요. 이렇게 나오죠. 마태오 21장 25절에. 그렇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침례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 명령에 따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의 표식으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자들은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들이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걸 드러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이들은 침례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불신과 위선이 드러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아니야, 침례 요한의 침례는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거야. 인간이 그냥 한 거야. 만약에 이렇게 답변할 수 있을 텐데 역시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 당시 요한이 선지자로 굉장히 존경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침례 요한의 사역을 부정하는 거니까 백성들이 가만 안 있거든요. 또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답변이 뭡니까? 우린 답할 수 없겠다. 말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도 그래? 그럼 나도 너희들한테 말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자, 이제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우리가 또 공부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러한 사실들은 신약의 물침례를 아는데 한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어떤 교파는 이 물침례를 굉장히 부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부정하냐 했더니 이 물침례가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신약 교회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건 옳지 않아요. 예. 지금 이 신약 교회 시대에도 침례는 당연히 명령이 된 의식이죠. 그렇죠? 예. 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모세 침례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그 역사적인 사건 거기에만 한정된다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한 시간을 내서 공부할 필요 없어요. 자, 우린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영적인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야 됐는가 이거예요. 왜 홍해를 건넌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침례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냐 이거죠. 자, 여러분은 이따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를 알고 가셔야 돼요. 침례는 뭐와 연관이 있냐? 죽음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네. 그걸 여러분이 잘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1번을 보십시오. 거기 밑줄을 쳐놨죠. 모세의 침례는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핏부림으로 죽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면하고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민족적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다음 뭐가 된 거예요? 민족적으로 받은 침례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시점이 딱 여러분 잘 유념해 보셔야 돼요. 정확히 어느 시점이었냐?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이 있은 다음에 침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린 여기서 하나의 어떤 영적인 그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2번을 보세요. 이스라엘은 이 침례를 통해서 이집트라는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성별하게 되었죠. 그래서 마침내 뭐가 됩니까? 하나의 불러냄을 받은 모임, 즉 광야의 교회가 된 것이다라는 얘기죠. 자, 구약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지 않지만 신약의 사도행전 7장 38절에 따르면 당시 광야에 집결한 이스라엘을 뭐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광야의 교회라고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교회란 단어의 뜻이 뭡니까?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있는 여기만 교회가 아니라 그 당시에도 불러냄을 따로 목적에 따라 불러냄을 받아서 선별되어 있는 모임, 그 모임을 교회란 용어로 지칭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대속을 받았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넌 것이 뭡니까? 아예 이집트라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가 된 거죠. 성별이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하나의 교회가 된 거죠. 그 하나의 교회는 마치 뭐를 통과했냐? 침례를 받고 형성이 된 그런 모양새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3번을 보십시오. 모세의 침례가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그런 한 침례인가 이거죠. 그건 당연히 아니죠. 모세의 침례는 성경이 말씀하는 한 침례가 아닙니다. 물론 모세의 침례가 구약시대에 행해졌지만 아직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었고 그들은 모두 어린 양의 피 아래서, 즉 은혜 아래서 세상으로부터 나왔다 이거죠. 그렇죠. 자, 이것만 보면 야, 모세의 침례가 오늘날 신약시대 교회 시대 침례와 너무 흡사하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둘이 그렇다고 똑같지는 않다는 점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모세의 침례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한 침례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 주요, 한 믿음이며 한 침례라고 말씀하실 때, 자, 한 침례는 하나의, 자, 뭐라고요? 실제적인 침례를 말한다는 거죠. 모세 침례는 우리와 관계없잖아요. 이미 과거의 역사고
그것이 모형적으로는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알려주지만 그러나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가 한 침례를 받았다 했잖아요. 그때는 모형이 아니라 우리 실제로 침례를 받은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한 침례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모형 혹은 상징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자, 바로 이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8장에는 많은 주가 있고 많은 신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한다 이거죠. 그렇죠? 또 많은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한 분 주, 한 분 하나님, 한 믿음만 있을 뿐이란 얘기죠. 그렇죠? 다시 말해 성경이 한 침례라고 말할 때, 자, 그것은 실제적인 단 하나의 침례만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거죠. 그렇다면 나머지 것들은 모형이나 상징이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제가 이 말을 왜 설명을 드리냐면 대다수의 교회들, 특히 미국의 근본주의 침례 교회들 같은 경우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물침례를 부정하는 자들이 있어요. 또 다른 어떤 교회들은 침례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침례가 구원에 필요한 요소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흔히 뭐 저 그리스도의 교회 같은 경우는 침례나 세례가 구원받는 거에 필수로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무지하니까 바로 그런 짓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한국은 어때요? 침례도 아니라 세례.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 것으로. 그러니까 구원받았습니까? 물으면은 저는 몇 년도 몇 살 때 세례 교인이었습니다.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받은 거 그건 관심사 아니고 구원 받았냐고요. 그게 대답 못하는 거예요. 자, 이거 보십시오. 자, 여러분이 침례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왜 성경에서는 세례가 맞지 않고 침례라고 맞냐고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이 침례가 영어로 이제 immersion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잠긴다인데 이게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 바로 죽음을 상징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물들이 나를 덮친다는 말을 시편에서 종종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들이 나를 덮쳐온다. 바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은 사실 여러분이 뭐를 연상하셔야 돼요? 죽음을 연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모세의 침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넌 것이 침례냐 이거예요. 왜 그들이 물속을 통과해야 될 필요가 있었냐라는 얘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자, 모세의 침례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먼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민족적인 대속을 받습니다. 자, 민족적 대속받았다는 하나님이 그들을 대속했다는 얘기는 한편으로 어떤 의미냐? 구속의 의미도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백성으로 아예 값을 치르고 사신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봤을 때 이 대속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어때요? 세상과 딱 성별된, 구별된 그런 거룩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민족적 대속인 이 죽음, 이와 연관해서 바로 이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들은 뭐가 필요하냐? 바로 이 죽음을 연상하게 하는 의식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이 있은 다음에 바로 이들이 홍해를 통과했죠. 이게 바로 아까 설명했던 민족적 뭐라고 해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침례다 이거죠. 네. 민족적인 침례. 아까 침례가 죽음을 상징한다 그랬죠. 원래대로 따진다면 이집트 땅에 있는 첫 태생들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죽음의 천사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죠. 유월절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뿌리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누가 죽은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은 거예요. 네. 바로 그 죽음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그런 백성으로 탄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세상으로부터 선별되기 위해서는 바로 뭐냐? 침례의 의식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어떠한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그들이 탄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홍해를 통과한 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민족적인 침례가 됐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마침내 이들이 뭡니까? 광야의 한 교회가 된 것이에요. 네.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란 뜻이 뭐였어요? 불러냄을 받았다 이거죠. 즉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따라서 세상으로부터 따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얘기죠. 자, 바로 이들이 광야의 교회가 된 것은 민족적 침례가 이루어진 이후였단 말이죠. 자, 우린 여기서 하나의 영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신약 시대에 만약 이걸 영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자, 어떤 의미가 됩니까? 자, 6월절 어린 양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먼저 이루어졌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죽음, 사망과 지옥의 형벌로부터 어때요? 구원을 받은 것이죠. 네. 예수 그리스도 구속 때문에.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대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과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 대신 누가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당한 거예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죽음과 멸망을 피한 거죠. 그래서 이걸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당연히 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에 순종하는 거예요. 네, 침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이것을 믿은 성도들이 영적인 침례를 받는다 그랬죠. 왜 그걸 영적인 침례라 그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는 나도 믿은 순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죽고 묻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상징하는 것을 침례로 표현했다는 얘기죠. 이게 영적인 침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구원받는 순간 영적인 침례를 다 받은 거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어린 양, 이 대속이 있은 이후에 민족적 침례를 받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침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순서가 바뀌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아, 내가 예수님 믿었어. 그리고 나 침례나 세례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구원 받은 거야.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서 그 순서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대속의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침례 의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신약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적용이 돼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때 비로소 이제 침례 의식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교회에서는 구원받은 것이 좀 의심이 되거나 아니면 그 사람 확신을 못하거나 그런 사람들한테는 침례를 주지 않는다고요.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정확한 사실이고 확신이 있다면 그때서야 침례를 주는 거예요. 즉 침례는 구원받기 위해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동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침례가 행해지면 이제 신약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그 신약교회의 회원이 되는 거예요. 예. 이제 교회에 속하는 거죠. 자, 이것이 두 가지 측면이에요. 자, 일단 영적으로 볼 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거듭났어요. 그럼 동시에 우리는 성령 침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성령 침례가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 즉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영적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순간 즉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게 영적인 측면이었고 실제적인 측면은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침례 의식에 순종을 하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교회에 들어가 속하는 거죠. 예. 바로 두 가지 측면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란 얘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모세 침례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런 하나의 영적인 진리를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하, 구속의 혜택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침례가 있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비로소 교회로 인정을 받았구나 이거죠. 예. 이 땅에서도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되면 침례에 순종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교회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구나. 이걸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거란 얘기죠. 제가 4번은 저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남침례교, 한국의 교단 침례교는 한 침례가 무엇이냐고 물으면요. 뭐라고 대답해요?
물침례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왜냐하면 구원은 누구나 은혜로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모두가 다 물침례에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물침례 평생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 해서 여러분 그 사람 구원이 취소되나요? 그건 아니라고요. 예. 근데 에베소 4장에는 부르심 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한 침례를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물침례는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 침례는 어때요? 누구나 다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한 침례로 부르심 받았다는 얘기가 이거예요. 자, 그래서 5번 보세요. 자, 밑줄 친 거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한 걸 요약한 건데, 그리스도인은 한 침례를 받음으로써 지역교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간 거란 얘기죠. 예. 반면에 그리스도인 지역교회에서 자신의 구원을 간증하고 물침례를 받으면 이제 그 지역교회에 뭐가 되는 거예요? 회원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모세 침례를 통해서도 이런 하나의 영적인 어떤 모형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겠구나 이거죠. 자, 이제 결론적으로 보세요. 모세의 침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통과하는 사건을 영적인 상징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침례가 성경적인 용어이고 세례는 완전히 비성경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이거죠. 이처럼 구약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 영적인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은 신구약이 모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구약만 봐가지고는 성경의 진리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반면에 신약만 봐가지고는 성경의 진리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신구약은 모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구약을 다 줬겠어요? 구약은 사실 우리와 큰 관계 없잖아요. 이 신구약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성경의 온전한 진리를 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신구약 66권을 주신 거예요. 집성에서. 그리스도인은 신구약 성경을 모두 읽고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는 것임을 잘 알아야 한다 이거죠. 오늘 여러분 이 모세의 침례,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알았다면 여기에는 이런 영적인 의미도 숨겨져 있었구나. 여러분이 발견하시길 바랍니다.